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ADHD, 틱장애, 비만, 사납고 반항적인 성격의 자녀는 기도훈련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어느 기도훈련생이 보낸 레포트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 첫째 딸은 3, 4개월 전부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많이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약 끊고 기도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키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표준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이제는 약을 끊고 기도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애들이 기도할 때 하품이나 트림 같은 것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막내는 기도할 때 처음으로 기도 잘했는데 이제는 좀 뺀질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셋째는 오늘 축출 기도가 끝나고 집에 와서 가슴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둘째도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레터는 저에게 기도 훈련을 받는 어느 자매님이 보낸 건데, 영성학교 공동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로부터 초등학생 둘, 그리고 중3 과정을 배우는 큰 딸에까지 4명의 그 딸을 키우는 가정의 그 어머님이 보낸 거예요. 이 가정이 영성학교에 온 이유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ADHD로 고통을 겪다가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큰딸 때문입니다. 큰딸은 이 정신질환으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비만으로 오랫동안 정신질환 약을 복용했지만 큰 차도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 부부의 소개로 영성학교에 와서 자녀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정신질환 약을 끊었던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약을 중단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 훈련은 정신 집중을 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신 능력을 이완시키는 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끊으라고 여러 번 권고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저의 질책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약을 중단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들에 비해서 그 기도 훈련의 효과가 사실 미미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기도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시간이 몇 배나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정의 큰딸은 ADHD까지 앓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 훈련이 어려웠습니다. ADHD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그 귀신의 공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내 그 딸을 차에 태우고 청주와 충주에 있는 서울과 충주를 오가면서 기도 훈련을 시켰죠. 위에 그 레포트는 그 엄마가 보낸 것으로 이제 큰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레포트에는 쓰고 있지 않지만 이 큰딸을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하니까 그 ADHD의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자신이 싫어하는 수학 공부도 곧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수학 공부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엄청 대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비만 그 아동이었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먹는 것이 싫어지면서 이제는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학교에는 이 엄마의 큰딸처럼 ADHD 증상을 앓고 있는 그 초등학생 남학생이 있어요. 이 남학생은 ADHD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의 복합적인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어서 상당히 중증이죠. 그러나 기도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학생의 부모도 정신질환 약을 끊고 나서 많은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가 약을 먹지 않고 등교를 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도 무척이나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 부모는 주저하면서 약을 끊고 기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생각보다 기도훈련에 잘 따라와 주긴 하지만 워낙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영상학교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이 레포트를 보낸 셋째 딸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리는 틱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성격이 까칠하고 말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틱장애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칠하고 어두운 성품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고 아주 웃으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이 딸은 기도만 하면 배가 아파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배에 집을 짓고 있는 귀신들이 공격하는 현상이죠. 둘째 딸도 기도하고 나면 배가 무척이나 아프게 한다고 아주 울상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네 딸 모두에는 귀신들이 배에다 집을 짓고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거나 몸을 아프게 하는 공격이 공통적이죠. 사실 귀신들은 어렸을 때 거의 공격도 하지 않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까칠하고 반항적인 성품을 드러내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네 주변에는 ADHD나 틱장애 혹은 까칠하고 반항적이며 사나운 성격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발망 동동 구르고 있는 가정이 허다하죠. 이러한 문제는 기도훈련이 답입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시켜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을 보이는 자녀들은 귀신을 축출하는 기도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 아동 비만도 귀신들이 폭식을 하거나 먹는 것에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여 비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폭식을 하거나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이 같은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죠.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동 비만의 원인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식탐을 넣어주는 그런 죄를 부추기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또한 사납거나 까칠한 성품 혹은 반항하는 자녀들도 귀신들이 조종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사납거나 까칠하거나 이 반항적인 성품을 고치지 않고 성인이 되면 사납고 폭력적인 가장이나 혹은 아내가 되어 그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고 늙으신 부모님들에게 눈물의 황혼극장을 열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 불보듯 환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인들조차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이 돼 무지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러한 문제를 지닌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성과를 통해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돈만 허비하는 병원 치료를 전전하거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부모의 사랑을 앞세워서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엊그제도 중증의 정신질환 딸을 데리고 영성학교를 찾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딸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영성학교의 혹독한 기도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결심이 서지 않자 머리를 흔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도훈련을 시키지도 않는 이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죠.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눈물의 빵을 먹으며 인생 등록금을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